오늘 함께 읽으실 봉독하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우물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팔 때에 목마르지 않고 그 시원한 생수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생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 정체가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까? 병규야? 그렇죠. 성령. 우리는 성령이라는 샘물,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희가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2의 힘으로 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잠도 이겨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예배를 향한 열정도 있어야 하고 부지런함도 있어야 하고 어른들도 하긴 힘든 일을 제이가 했는데, 그 일을 누가 도우셨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국민. 여러분, 오늘 2025년 중고등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쭉 달려와서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25장에서 딱 마무리가 되네요. 누가 태어나냐면 오늘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걸어간 첫 사람,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생명의 씨앗이다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들 또 보았고, 오늘은 이삭이 낳은 아들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또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약속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60살이 다 됐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고 너희는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더디게 주실까요? 왜 간구하게 만드실까요? 어차피 주실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성취하시고 이루실 건데 왜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고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실까요? 언약 안에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창세기는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진 첫 이야기잖아요. 이 첫 이야기 속에 그 깊이 담겨진 하나의 진리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오고 감,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 깊은 기반에서부터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약속의 씨앗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결국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아이를 갖는다. 알겠어. 근데 오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이가 동시에 잉태가 돼요. 쌍둥이가. 근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투닥투닥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것도 두 명이나. 근데 그 둘이 싸우는데요. 뱃속에서 아주 장난이 아니었나 봐. 그냥 다 겪는 그런
정도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않았을 텐데 리브가가 많이 힘들었나 봐.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둘이 싸우는데 어떡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이삭에게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23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화면을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아, 리브가야, 너희에게 잉태된 그 두 아이가 있잖아. 그 두 아이가 두 국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의 국민이에요? 제이는 어디의 국민이죠? 한국 국민이죠? 병규는? 병규도 한국 국민이죠? 국민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이다. 나라 국자, 백성 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안에 있는 두 아이, 그 두 아이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루는 두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시는 거야.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낳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야. 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뭔가 특별한 큰 그림이 벌써 리브가의 뱃속에서 투닥투닥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민족이 리브가의 배에서부터 나뉘어 있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대. 두 아이일 뿐인데 아이가 아니래. 족속이래. 이 한 명의 아이가 한 족속을 대표하고 한 명의 또 아이가 한 족속을 대표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이길 자와 질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큰 자와 어린 자를 나누실 수가 있는가, 불공평하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 안에 두 아이가 있고 하나님은 누가 누구보다 강한지, 누가 누구를 섬길지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야곱보다 강할 것이다. 야곱이 에서를 섬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한 민족을, 한 족속이 한 족속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 아이는 털이 많았나 봐. 피부가 붉었나 봐.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왔고 또 한 아이는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 근데 에서가 딱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아이가 같이 뒤에 따라 나온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야곱. 붙드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붉고 털이 많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마치 가지마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는 것처럼 매달렸던 야곱이 함께 촥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간절했나 봐. 뱃속에서 먼저 나가고 싶어서. 여러분, 쌍둥이가 제가 태어나는 거를 보진 못했지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앞에 있는 형을 붙잡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 정도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고 싶은 마음, 내가 먼저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국민이 되고 어떤 족속이 되어서 누가 강해지고 누가 누굴 섬기게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쓰여지는 스토리야. 이제부터.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판단하시고 동시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는 모르죠. 우리가 1월부터 볼 이야기에서 운명이 결정되게 돼요. 근데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 펴봅시다. 창세기 1장. 본격적인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1월 달 네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 한 해 동안 봤던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주제였던 토브 메우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폈나요? 창세기 1장을 펴서 어디를 보시냐면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었던 31절을 한번 마지막 절을 우리 병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들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동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었어요. 와우. 이 차이점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막 창조하시는데 그동안은 보시기 좋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고 보시니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거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제이가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마이크 들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뭘 따라 지으셨다고?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매주 예배할 때 선포하는 말씀 1번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야. 이 무슨 뜻일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야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삭, 아브라함, 리브가, 사라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누가 있을까?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아도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 조금 다른 질문으로 얘들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가 뭘까? 사람의 특별함이 뭘까?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괜찮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26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지어진 모든 다른 생물들을 잘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거든요. 만물의 왕. 그분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애굽에서 누굴 다스리죠, 여러분? 노예들을 다스리죠. 자기 국민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닮은 나도 이 노예들을 다스립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네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아니지 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들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관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으셨죠? 병규야? 그렇죠. 흙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우리랑 동물들이랑 재료가 똑같아. 다르지 않아.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한 중래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들을 제대로 본따서 닮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3가지를 말씀하세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서 질서를 수호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질서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2장에 나와. 1장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 재료가 뭐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 어둡고 의미 없고 악한 것으로부터 선하고 조화롭고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야. 빛이 있어라, 어둠이 있어라, 둘이 나뉘어져라. 해야 달아 별아, 너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거라. 모든 동물들아,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육지에서 살고, 나무는 숲에서, 새들은 하늘에서. 자기 구역을 정해주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공간을 정해주세요.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남의 자리에 침범하지 않고
이것을 위반했던 첫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침범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침범하고 질서를 깨고 그를 죽여버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인데 그중 첫 번째가 질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뭐죠? 첫 번째가 질서고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든 말 앞에는 무슨 말이 쓰여 있냐면 모든 뛰노는 동식물들, 자유로운 새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막 바닥바닥거리는 모습, 하늘의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막 자유롭게 펼쳐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 생명을 범하는 죄를 누가 저질렀냐? 물론 뭐 아담도 가인도 다 했지만 누구보다도 애굽의 바로. 그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못 살게 구는 죄를 저질러서 주님께 10가지 재앙을 맞죠. 자, 첫 번째 질서, 두 번째 생명,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뭐 하셨나요? 6일 동안 막 창조하시고 7일째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 뭐냐면 쉼과 안식이에요. 쉼과 안식. 즉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상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이 안식을 향해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질서, 생명, 평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듯이 기억하면 나의 인생을 때때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삶을 다 잡을 수 있어. 질서, 생명, 평화. 질서, 생명, 평화. 창세기 1장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을 닮는 모습은 바로 질서와 생명과 평화를 지키며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고 질서도 생명도 평화도 깨트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힘 과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국민들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은 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내년부터 확인해 볼 것이고 결국 야곱을 통해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국민과 에서를 통해 대표되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땅의 국민들, 이 두 국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도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워나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